속성이 실존하지 않는다면 소리 등도 실존의 가능성은 멀어지는 것이다. 인식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 옷가지 등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네. 우리가 이제 그 소리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이제 이게 수론학파나 이쪽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하면 소리라는 것이 안에 소리라는 자성이 있는데 소리라는 것도 변치 않는 자체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변치 않는 자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리라는 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뭐라 그랬냐면 소리라는 것이 실제 그 변치 않는 자체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가 조용할 때는 왜 소리가 안 들리느냐 라고 하니까 그거는 소리가 이거는 커졌을 때는 들리고 작아졌을 때는 안 들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얘기해 놓은 한 걸 갖다 녹음을 해 놔놓고 앞말과 뒷말이 그냥 한 10분 얘기하면 앞말과 뒷말이 그 자가당착이라는 자기가 앞에 얘기해 놔놓고 뒤에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앉았는 그런 말이죠. 그럼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이 많아요. 자가당착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소리에는 변치 않는 자체 성질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그럼 왜 들릴 때는 들리고 안 들릴 때는 안 들리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소리가 커졌을 때는 들리고 작아졌을 때는 안 들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라. 이거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한 것인데 현상을 실제 그러면 자체 변치 않는 성질인데 어떻게 커질 수 있고 어떻게 작아질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 이거는 그 앞에 변치 않는 소리의 성질이 있다라고 주장한 수론학파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변치 않는 어떤 성질이 있다면 그 성질은 크지도 작아지지도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항상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거야. 요런 이제 논리적 모순에 이제 빠져버린단 말이야. 논리적 모순에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속성이 실존하는 것이 실존하지 않는다면 소리 등도 실존의 가능성이 멀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리라는 것이 원인과 조건을 만났을 때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에너지단 말이에요. 그건 에너지 파장이 이건 뭐 데시벨로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그걸 하지만 그 파장을 가지고 이 소리라는 것도 에너지 파장이거든. 에너지 파장을 가지고 이제 아주 크게 파장이 아주 잘게 파장을 치는 거하고 굵게 파장을 치는 거고 우리 이제 FM하고 AM 방송 있잖아요. 그죠? AM 방송은 이게 전기 파장이 굉장히 커, 이게. 커서 이제 AM은 꼴차기 같은데 좀 잘 들리는 거죠. FM 같은 경우는 아주 짧고 직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가려버리면 잘 안 나온다고. 이게 이제 달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음성의 파장도 에너지 파장인데 파장이 굉장히 아주 고음파일 때는 우리가 못 듣는 음역대도 많고 들을 수 있는 음역대도 많단 말이야. 그것도 많다고.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에너지 파장을 우리는 일정 영역대를 듣고 있는 거야. 그것도 이제 뭐 50대에서 들리는 40대 들리던 것이 50대 가면 안 들리고 50대 가서 들리던 게 60대 가면 안 들리고 이제 이것도 기라는 감각기관에 따라서 그렇게 달리 들린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소리라는 것이 변치 않는 자체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귀가 넓건 적건 먹었건 다 들려야 되는 거야. 똑같이 들려야 돼요. 그런 이제 자가당착적인 논리를 갖다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10번 20번 듣고서도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다. 그냥 말로서 자꾸 하면서 뭐 그런가 보다.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10번 20번 깊이 생각해보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어져 버리면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거는 지금 우리가 이를테면 음악을 하는 사람이 절대 음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절대 음감이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야. 그게. 음감에 대한 예민해서 음의 감각에 대해서 예민하다 그 소리지. 절대 음감이라는 게 있지 않아. 절대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통 이제 음악가들이 절대 음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절대 음감이 아니야. 그건 예민할 뿐이지. 아주 예민하다 그 말이지. 다 그런 것을 갖다 알아챌 수 있는 감각기관이나 이런 것이 예민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 말이 틀렸구나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저 말은 왜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종교가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었느냐면 이런 철저한 논정이나 철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게 논리적 모순이 있건 그게 아주 엉망진창이고 뭐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크게 발생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리라는 것도 우리가 색성향미 촉법 그럴 때 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소리라는 것도 자체 빛깔을 갖고 있지 못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소리라는 게 뭐 악기가 소리를 낼 경우도 있고 무슨 부딪히는 소리, 바람 소리 이런 수많은 에너지 파장을 갖고 있지만은도 그런 조건이 되어졌을 때 나오는 현상일 뿐이지. 그 자체가 소리라는 것이 영원성을 갖고 있지를 절대 않단 말이죠. 예. 만약에 영원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조수미 노래도 부를 수 없는 거라. 다 소리가 똑같아야 돼. 영원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소리가 네가 하는 소리나 내가 하는 소리나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나무 소리나 바람 소리나 돌멩이가 부딪히는 소리나 그건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부딪히는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는 거라고. 에너지 파장들이. 그냥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실제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공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무자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말을 하면 전부 다 자성이 돼버려. 말을 하면 전부 다 자성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자꾸 얘기해버린다 말.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불법이 어긋나 버리고 무아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어긋나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성이 실존하지 않는다면 소리 등도 실존의 가능성이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존이라는 것은 영원성이야. 예. 인식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 옷가지 등 즐거움이 있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 수론학파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 수론학파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모든 것은 다 자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을 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잖아. 네? 새 옷을 탁 입었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은데 이 옷에 행복한 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한 거야. 그 옷이 우리가 옷을 이렇게 새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기분이 좋아진 것은 이 옷에도 자성이 있기 때문에, 행복의 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성이 있다라고, 자체 영원히 변치 않는 자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수론학파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 그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우선 거기서 모순이 뭐예요? 그럼 옷을 안 입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은가? 라고 한다면 옷을 안 입고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건 간단하게 증명이 되죠. 옷을 안 입고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옷에 행복의 자성이 있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걸 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러나 우리들 생활하는 속에서는, 의식 속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새 옷을 사 입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고정불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옷을 사 입어야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그 옷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 옷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 집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그 차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그렇게 옷에, 차에, 집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노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본인들이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옷장수가 이 옷은 굉장히 처음 이 모델이 하나밖에 나온 게 아니고 첫 출시품이니까 뭐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와서 이 옷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유럽을 돌아다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옷 쇼핑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제일 비싼 옷, 뭐 구찌인지 뭐 똥인지 그런 거 사러 다닌단 말이야. 미친 것들이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도적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뭐냐면 육조 스님도 얘기했듯이 그 제자들이 바깥에 서가지고 야 깃발이 펄럭거린다. 아니고 임마 깃발이 펄럭거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펄럭이니까 깃발이 펄럭이지. 둘이서 야 임마 바람이 안 불으면 깃발이 어떻게 펄럭이노? 깃발이 없으면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펄럭이노? 둘이서 이제 티격태격 하면서 육조 스님이 지나가다 야 너들 마음이 움직인다고 풍동 번동 심동 그랬거든. 그럼 여기에 행복이라는 것은 옷이나 자동차나 거기에 행복의 자성이 있질 않아. 옷을 갖고 있어서 옷에서 행복의 어떤 그 기운이 나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전부 다 자기 욕망에 착각해서 오는 거란 말이야. 이거 착각하지 말라는 건데 불교를 개떡같이 하면서 말이야 전부 다 착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외도들이지. 그래서 순외도들이라고. 그런 데는 행복이 있지 않아. 행복이라는 건 정확히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란 말이야. 마음으로 느끼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느끼는 거냐고. 그런 내가 욕심을 버린 마음 상태에서 행복이 느껴지는. 불만 상태에서는 욕망이 있으면 불만족 상태가 되고, 불만족 상태에서는 절대 행복이라는 느낌을 갖다 가질 수 없는 거야. 이 수로낙파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야 옷에도 행복이 있고 행복이라는 인자가 있고 물에도 행복이라는 인자가 있고 불변의 자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고 헌 옷을 입으면 기분이 나쁜 거, 그러면 그 얘기도 틀린 것이에요. 옷이라는 것이 행복의 원인을 거기에 갖고 있다면 헌 옷을 입어도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결코
큰 옷을 입으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거는 옷에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 이제 뭐 배우를 하거나 뭐 MC를 하거나 아나운서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나불나불 화장하고 나가지고 나불나불 떠들다가 저 대기업 누가 뭐가 들어오면 말이야. 중매가 들어오면 그냥 홀라당 하고 가가지고 또 막 이제 대기업 그거 살면서 그냥 돈 보고 살면서 그냥 물론 뭐 행복한 사람도 한두 사람 있겠지만은 또 살면서 나중에 쫓겨나고 뭐 애들도 다 뺏기고 뭐 결코 부자라는데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부자라는 것도 자성이 있어서 그 사람이 무슨 뭐 삼성이고 현대고 그 가문들이 세세생생 대대대대 무슨 그게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자기가 인연을 잘못 만들면 부자였던 것은 그 앞에 원인에 의해서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가난해질 수 있는 원인을 지금 원인이 마음이니까 마음을 갖다가 베풀지 않고 악독하게 쓰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것부터 내리막길을 걸어서 언젠가 그냥 망한단 말이야. 그 시간의 문제들이라고 전부 다. 그냥 시간의 문제들이야. 왜? 부자라는 것도 자성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허망한 것이. 허망하다는 얘기는 자성을 갖고 있지, 영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이 공성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불교 안 돼. 불교 자체가 안 돼. 아무리 뭐 좋은 말 가지고 처발라놔도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그래도 인식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 옷까지 만약에 우리가 내가 이 옷을 입으니까 행복해졌다. 결국 내가 인식한 거 아니야? 옷이 인식을 해가지고 옷이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그치? 옷이 인식을 해서 옷이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는 그걸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 논리적으로 분명히 용어를 정리를 해버렸어. 유정물과 무정물로 딱 정리를 해버렸어. 무정물에는 마음이 없다라고 딱 그냥 정해버렸다고.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불교를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무정물도 전부 다 생명이 있다고, 돌멩이가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떠드는 놈들이 있어. 돌멩이라는 것은, 돌멩이나 나무 같은 경우도 그 생명은 있지만도 그거는 나무나 풀 같은 것은 생명은 있어. 있는데 그건 마음이 없어. 마음을 일으킨 것은 이게 그 생명체 가운데서도 생명체 가운데서도 동물이야, 전부 다. 사물들의 원인 같은 자성이 있다면은 사물은 분석처럼 몸과 같이 조건 모임. 그대 말은 즐거움 등 원인 제공이 있지만 거기에서 옷까지 등 나온 것도 아니라네. 그러니까 이제 수론학과가 뭐라고 이제 또 반격을 했느냐면, 모든 사물들이 그 원인이 되는 자체 성질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중간학파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그 원인이 되는 자성에서 만약 옛날에는 전부 다 인도에는 그 면화를 갖고서 이제 옷을, 지금도 무명은 세계에서 제일 1위지만은도 면화를 갖고 좀 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 성질이 있다 손 치더라도, 백보양보에서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자성에서 면화가 나온 건 아니다. 면화가 나온 건 아니다. 그 만약에
자성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자성에서 매너가 나온 것이 아니고 매너는 어디서 나왔어요? 예? 매너가 어디서 나왔어? 씨앗에서 나왔지. 어디서 나와 저렇게. 씨앗은 어디서 나왔어요? 응? 뭘 못 가? 솜 속에서 나 꽃에서 나왔지. 꽃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 줄기에서 나고. 그 줄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뿌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씨앗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 그게 연기란 말이야. 그러나 이 수론학파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수론학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기에 자성이 하나 있어가지고 씨를 만들어내고 면화를 다 만들어냈다 그야. 그러니까 그 자성은 불변이고 영원하고 그게 만들어내놨다 이거야. 이게 지금 면화를 갖고 하는 얘기지만 이게 지금 논쟁이 된 것이 수론학파 수장이 항상 이 무명배 옷을 입고 다녔어. 무명배 옷을 갖다 입고 다녔기 때문에 유명해. 수론학파의 수장들은 언제나 무명배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굉장히 무명배 옷이 또 우리 성녀들 말이야 무슨 누비해 입고 말이야 떨어진 거 거짓말로 꼬매 입고 하는 건 그런 놈도 비슷하게 그 수론학파도 또 무명배가 떨어져서 막 너절너절 하는 게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 마치 누대기가 무슨 수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떠들고 다니잖아. 누대기를 떨어진 걸 오래 떨어진 걸 꼬매서 입으면 수행을 많이 한 것 같지. 누대기의 수행이 어디 있노? 비단 옷을 입고서도 수행이 가능하고 그런 데 있질 않아. 그냥 시조는 사람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마라 그 얘기로서 비단 옷을 입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옷에 무슨 수행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 가사장사 믿고 있다고 해서 수행한 거 아니거든. 옷가지서 즐거움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옷가지가 없으면 즐거움도 없으리라. 그대 말로 즐거움이 영원하다 한다면은 볼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네. 행복이 영원한 것일까요? 행복이 영원하지가 않단 말이야. 우리가 행복이라고 지금 느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그럼 부처님께서 니르바나를 이루었는데 행복해진 거 아니냐 그러면 영원한 거 아니냐. 번뇌가 없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없어졌을 뿐이지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은 있지 않아. 번뇌가 없어져서 이제 번뇌가 아예 없어지니까 그냥 편안하게 됐다 그 얘기지. 그게 영원한 그거 자체가 계속 편안하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것도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옷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수론학파의 그 사람들이 이 무명옷을 입고 무명옷을 입은 이것이 행복이고 여기에 그러니까 그게 뭔 행복이냐 그랬더니 옷에 행복이 원래 있다고 이 누비 옷을 입는 이게 행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무명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겠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또 우리가 세속적으로 그 옷이 있어야만이 내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심한 착각이야. 그 옷에 마치 무슨 행복이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고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의 자본주의의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런 뭐 자동차를 갖고, 옷을 좋은 걸 많이 갖고, 또는 무슨 뭐 내가 이름을 날리고 하는 이런 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자꾸 이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얘기지만 그건 전부 다 허망하고 그림자 같고 다 사라질 것이고 인연 따라 일어났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차에도 행복이었고 그 어떤 대상에도 행복이라는 게 실제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 것을 쫓아서 자꾸하게 그것을 쫓아서 행복을 지금 찾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상황이 중생의 모습이란 말이야. 행복은 거기에 있잖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뭐 이제 뭐 민주주의 대조가 생기고 뭐 뭘 하면 또 막스 웨버 같은 사람은 뭐 사회주의 그 유물론과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행복이 이루어질 거야. 그건 개 같은 소리보다 못해. 그는 막스 웨버 있으면 그 완전히 그냥 그 입 열기 전에 그 입을 봉해버렸어야 돼. 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허상을 가지고 그걸 갖다 학문이라고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철학에 있지도 않아. 철학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옷가지에서 즐거움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옷가지가 없으면 즐거움도 없으리라. 그리고 그 무명배 옷 없으면 즐거움이 없겠네. 그럼 무명배 옷 안 입은 사람은 즐거움도 없을 것이고 옷 안 입고 있는 사람은 즐거움이 전혀 행복이 절대 오지 않을 것이고 자동차를 안 탄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집을 안 가진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건 전부 다 맞지 않은 소리란 말이야. 그대말로 즐거움이 영원하다 한다면은 그 만약에 행복이라는 게 영원하다라고 얘기한다면 뭐 보이거나 들리거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혀 우리가 인식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라면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그 마더 테레사가 상당히 나는 그 정법에 들었으면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 주임 담임 신부한테 그 고해성사에서 보낸 편지를 내가 그 책으로 놓고 내가 다 읽어봤어. 읽어보니까 그 편지에 아주 진실된 고백이 하나 있어. 진실된 고백이. 하느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 한 번도 응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가끔 두렵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생각이 나서 두렵습니다. 진실된 고백이지. 진실된 고백이야. 보도 듣도 맛보지도 우리가 감각으로 촉감하지도 아무것도 인식할 수도 없는 것이라면 결국 우리가 개념으로 지어낸 것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 왜 없단 말이야. 즐거움의 성품이 언제나 실존하면 그에 대한 경험 파악 어찌 항상 할 수 없나. 요거 설명하고 만약에 행복이라는 실체가 있다면 변치 않는 실체가 있다면 행복이라는 실체의 자성을 갖다가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의식을 일으키고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공통으로 느껴야 될 거 아니야.
없단 말이야. 그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은 전부 다 각자 다 달라. 아이고, 나는 배가 고팠다. 밥을 먹으니까 행복하다. 또 나는 피곤한데 좀 쉬어서 행복하다. 쉬었는데 그냥 찬방에 쉬어서 불행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행복이라는 게 똑같이 자성으로 존재했다면 찬방이 잤건 더운 방이 잤건 밥을 먹었건 먹지 않았건 그건 똑같이 행복으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건 실체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즐거움의 성품이 언제나 실존한다면 그에 대한 경험 파악, 그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어째 항상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브라만교도 신에 대한 수없는 예찬을 했지만도 신을 실제 경험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창조주를 갖다 실제 경험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 즐거움이 미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즐거움이 미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그랬느냐? 수로낙파도 그게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아주 미세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게 뭐라고 그러냐면 뒤에 당에 거친 것과 미세함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거친 것과 미세함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중요한 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성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것이라 그러면 양도 안 줄어드는 것이고, 그죠? 변화를 안 하는 것이야. 그런데 이게 또 이제 그 브라만에서 아트만이 떨어져 나왔다라고 주장했던 수로낙파가 지금 그 브라만 그쪽에서 가장 강력한 학파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브라만에서 아트만이 하나 떨어져 나와가지고 브라만이 불변이라 그러는데 아트만이 떨어져 나왔다. 그러면 떨어져 나왔으면 불변이 아니잖아. 나중에 도로 가서 붙는다 그래도 이미 변화한 거 아니야. 변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이 그 옷 속에 미세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것이다 그러면 그 미세한 거하고 또 아주 거칠은 거하고 그게 두 가지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미 영원하고 불변한 자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라는 것도 또는 이 옷이 우리 행복이라는 것도 옷에 행복이라는 자성이 있다. 자동차에 행복이라는 자성이 있다. 어? 그럼 우리는 자동차를 산 사람은 전부 다 행복해야 돼, 그죠? 그리고 그 행복이 어저께도 똑같아야 되고 잘 때도 똑같아야 되고 내일도 똑같아야 되고 모레도 똑같아야 되고 교통사고 나서 지가 끼크고 죽어도 똑같아야 돼. 그 차로 인해서 죽어도 똑같아야 되는 거야. 왜? 그 자동차는 행복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웃기지도 않은 일이 어디 있냔 말이야. 거친 것은 떠나가고 미세하여졌다면은 미세하고 거친 것이 변화하는 무상이네. 미세하고 거친 것이 변화하는 무상이네. 이와 같이 조건에도 상관없이 모든 사물을 이와 같이 조건에도 상관없이 모든 사물을 무상함을 어찌하여 인정하지 않는가? 무상함을 어찌하여 인정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가 이 옷을 입었는데 행복을 지금 못 느껴. 그러면 이게 행복이라는 그 불변의 인자가 미세해져 버렸어. 목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그건 목소리가 미세해져서 안 들린다. 미세해져서 안 들린다는 말 맞지, 그지? 근데 그 안에 자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말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야. 자성이 미세해졌다. 자성이 더 거칠어졌다. 옷에 행복이 더 미세해졌다. 행복이 더 거칠어졌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 미세해졌던 것이 거칠어지고 이렇게 변화한다 그러면 그거는 부처님 말씀처럼 변화하는 거 아니냐, 무상한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무상한 연기법을 무자성의 공성법을 갖다 인정하지 않느냐고 말이야. 자성이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거든.
변화하는 것을 자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변화하는 것을 공성이라 얘기하고, 무자성을 공성이라 얘기하니까, 공성을 연기라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에 제외된 것도 없이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 과학에서도 안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과학도 안 변한 것을 하나도 발견을 못했어. 불교가 똑같다. 안 변하는 것을 하나도 발견을 못했다고.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아마도 안 변하는 것을 하나 발견을 한다 그러면 부처님 이제 불교 완전히 폐쇄해야 되고, 다 뭐 이건 전부 다 경전 거짓말이야. 싹 거짓말이야. 다 내 던져버려야 돼. 그러면 나는 진옥스님도 인정할게. 아이고 뭐 그냥 다 안 변하는 것도 있고 한 게 있다 보니 있는 거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 뭐 불교 공부 전부 다 공성이고 뭐 변화하는 것이고 이런 거 배울 필요 없고 가서 복이나 빌고 다니시오. 그냥 무당을 하고 다니든지 뭐 아무 상관없어. 나는 전혀 뭐 나도 불교 그냥 완전 다 때려치우고 불교 성지에 유물들 뭐 저 박물관에다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요. 다 던져버려야지. 그거 다 써먹어. 안 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정말 안 변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있다든지 안 변하는 것이 있다든지 자체 성질을 안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제시를 하라고. 과학이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해도 그 하나를 발견을 못해. 하나를 발견을 못해. 그래서 암 변하는 게 하나 있다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 어떤 여자 자궁암 암세포를 띄가지고 하는데 이 암세포가 안 죽어. 세포를 띄어놨는데 영양 공급을 하니까 계속 사는 거야. 암세포가 분열하면서 계속 산다니까. 영양 공급을 하니까. 그게 이제 자체로 자폭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계속 살고 있대. 그래서 그 희한하게 암세포가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연구 논문이 뭐 몇만 편이 나왔대. 그거 연구한다고 난리가 났다니. 야,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안 죽는 법이 어디 있는 거 아닌가 한 거고 이제 근데 내가 그랬어. 간단해. 매우 간단해. 그 세포가 사람 몸에 있었으면 숙주를 딱 없애버리고 지도 죽는 거야. 이게 안 죽는 게 없어. 지금도 영양 공급 안 하면 죽지 뭐.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것도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국가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호모사피엔스 이게 이 인류라는 것도 그게 뭐 인류라는 것도 이 지구상에 왔다가 그 순간적으로 다 이 인간의 업이 다 할 때 사라져버린다. 인간의 업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원인과 조건들이야. 이게 사라지면 일순간 다 사라져. 한국에서 얼마 몇 년 전에 토종벌이 싹 다 죽었어. 99%인가 다 죽었어. 하여튼. 어디 산골짜기 어디 뭐 그것도 보니까 종류가 토종벌이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저번에 그 텔레비에 나왔는데 그 목청 뜨는 사람들이 이 토종벌이 날아와서 그 나무 사이에다가 그 집을 지어 가지고 해서 목청꿀을 뜬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토종꿀이 아니고 이태리안 종이더라고. 내가 그 벌을 조금 알거든. 왜냐면 이태리안 종은 요 조금 벌이 크고 요 뒤에 그 줄 있잖아요. 토종은 이 줄 있는 색깔이 조금 옅어요. 근데 그건 조금 더 크고 조금 까맣게 됐어. 그 조금 더 싸나워. 조금 더 벌이 싸놨거든. 그 이태리안 들어올 때 이태리아에서 들어온 이태리안 종이거든. 그게 종인데 전통으로 우리나라 옛날부터 있었던 종은 싹 다 죽었어.
뭔가 지금 조건이 안 맞으니까 다 죽은 거거든.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또 의심하는 게 있어. 뭐 확실하게 내가 볼 때는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밝힌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대충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한 건데 바이러스 때문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나는 지금 핸드폰 이게 전기파 전자파인 것으로 나는 일 가능성도 높다고. 왜냐면 이게 이 벌이 아직 벌의 생태계를 정확하게 모르거든. 왜냐면 지금 고래 같은 경우도 가다가 어떻게 그냥 모래바닥에 들어와서 한 30마리가 한꺼번에 막 그 고개를 쳐박고 죽는 경우도 있다고. 호주 같은 데서,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원인을 몰라. 길을 잃어버린 거지. 왜 이게 모래바닥으로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냥 물이 빠져버려가지고 그것을 내보내도 못 가. 길을 잃어버렸어. 근데 지금 코끼리가 1000km, 1500km를 갖다 이동하면서 물리는 곳을 찾거든. 그 어미 코끼리가 그 암놈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모계사회가 돼서 암놈 중심인데 그 암놈이 한 80년 이렇게 살아요. 수명이. 그러면서 그가 전부 다 리더자가 되어서 물이 언제는 어디에 있고 이걸 알고서 하는데 그 코끼리가 그 물을 아는 것을 갖다 정확하게 지리를 기억해서 가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어떤 GPS 기능이 있는지 그걸 아직 몰라. 잘. 그걸 뭐 연구를 갖다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벌 같은 경우도 그게 굉장히 벌이 나가서 탐지를 벌통을 갖다 놓으면 나가서 이게 벌이 탐지벌이 제일 먼저 나가서 꽃이 있는 것을 탐지를 하고 요 날아와서 이 대중들 앞에서 춤을 춘다고. 그 이제 복밀춤이거든. 춤을 추면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이 벌들이 어디로 날아가야 될지 알아요. 근데 이게 날아갔다 찾아오는 것이 이 지리적 조건 이것만 갖고서 찾아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저들끼리 보내는 고래 같은 경우는 아주 저음으로 바다에서 그런 이 소리를 내면서 그 음파를 가지고 새끼들을 갖다 전부 다 몰고 가거든. 그게 막 수십 킬로 바깥에서도 들리니까. 근데 그런 어떤 자기네들 파장들을 갖다가 우리가 핸드폰을 이게 쓰고 그러면서 이게 뭐 핸드폰 파장이 없는 데가 없잖아. 이 교란이 일어나 버려가지고 내가 볼 때는 집을 갖다 전혀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지 안 그러면 저기 몸에서 무슨 이상이 일어난 건지 그거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국의 토종꿀이 그 많던 마리수로 따지면 뭐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 됐을 거 아니요. 그냥 싹 다 죽었다고. 인구 70억이라는 것은 이게 뭐 70억의 인구가 무슨 뭐 금방 다 죽었어. 그냥 조건이 안 되면 다 죽는 거야. 내가 조지라 파스에 올라가서 실험을 해봤다니까. 라닥을 가는데 넘어갔잖아. 그 5천 고지 넘어가니까 5천 고지 고개 넘어가니까 일어서서 이렇게 걸어가려니까 다리가 휘청 주저앉더라고. 그 한 8천 고지 가가지고 숨 못 쉬어서 죽는 사람 등산가들 그렇게 연습 많이 하고 올라도 8천 고지야. 이게 8km밖에 안 돼, 높이가. 8km야. 옆으로 땅에서 8km 이게 차로 가면 그건 뭐 10분도 안 걸리잖아. 5분도 안 걸리잖아. 시속 80으로 가도 8km면 몇 분, 6분 걸리나? 6분밖에 안 걸리잖아. 한 시속 100km 가면 한 5분 걸리는 거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이 거리인데 공기가 낮아가지고 죽는다고. 사람의 삶의 조건이라는 것이 말이지. 조건이라는 것이 자그마한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고도의 의지처가 많기 때문에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의지처가 작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살 거라고 나는 봐. 박테리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단순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 거야. 사람 다 죽고 난 뒤 박테리아가 희희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사람은 아주 복잡한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목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라는 이 개체만이라도 사라지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견고하질 않아. 견고하질 않아요. 이 세상에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 그 박치기왕 김일 선수가 공 사람이잖아요. 그 맞박이 얼마나 셌던지 그냥 그 한 방만 딱 맞박을 가지고 때리면 그냥 그 안토니오 이노키 같은 사람도 푹 쓰러지고 그 김일 박치기 맞기 싫어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김일 죽을 때 봐봐. 그 단단한 맞박은 어디로 가고 전부 다 그냥 허물건해져 버렸지.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우리가 착각해서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그렇게 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라는 것은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게 해주는 방법에는 그 깨우쳤다고 해서 고통만 사라지는 것이지 그래도 별반 달라지는 것도 없어. 뭐가 막 그냥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딴 얘기는 그만하고. 134예요. 거친 것과 즐거움이 다르지를 않다면은 거친 것과 즐거움이 다르지 않다면 즐거움은 확실히 무상한 것이라네. 즐거움은 확실히 무상한 것이라네. 만일에 존재하지 않는 것엔 어떤 것도 만일에 존재하지 않는 것엔 어떤 것도 생겨날 수 없음을 왜 인정 안 하는가? 생겨날 수 없음을 왜 인정 안 하는가?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해. 공과 물을 구분을 잘 못해. 공과 물을 구분을 못해. 없는 것하고 빈 것하고 구분을 잘 못한다. 이게 이제 범어에서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없는 것과 빈 것을 갖다 구분을 못하면 불교 무자성을 이해를 못해.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이라는 하는 것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 지어야 돼요. 공이라는 것은 자체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가 자체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자체 성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성이야. 영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영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성이라 그래. 공이라 그래. 비었다라는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집을 한 채 지었는데 그게 아직 입주를 안 했다네. 비었다네. 그 집은 있잖아, 그죠? 그건 입주를 했다네. 그건 안 빈 집이잖아. 그러니까 그 집은 언제든지 비었다라는 것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이지, 그지? 근데 이제 비었다라는 것은 채워질 수 있다는 얘기, 여기서 또 오해를 하면 안 돼. 비었다라는 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거는 채워진다라는 것이 자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변화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사람이 주인이 되고 저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안에 주인이 영원한 주인은 없다는 얘기지, 그죠? 영원한 주인은 없다.
불교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절이라는 것도 우리는 개인 집을 내가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영원치를 않아. 집이 그럼 절집은 영원하냐? 그건 아니지만은 이게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절집안은 원래 자성이 없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바뀌어서 산다는 뜻이지. 그래서 공성이라는 것은 무자성을 얘기하는 것이 자성이 없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라는 앞에 무자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없다라는 말은 없는 것이 생길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야, 현재. 없는 것이 자성이 따로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영원한 자성이 생겨났다 그러면 영원한 자성이 아니잖아요. 생겨났다 그러면 영원한 자성이 아니란 말이야. 선풍기 좀 이렇게 들어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또 우리가 이제 세밀하게 구분을 안 하면 또 안 되는 것이 만약에 물이라는 것이 H2O가 됐으면 물이 됐을 때는 물로서 성질이 하나 생겨. 그죠? 젖어드는 습성이 생기잖아. 젖어드는 습성이 하나 생겼단 말이야. 근데 젖어드는 습성 이것도 역시 변화하는 것으로서의 물의 자성이란 말이야. 그지? 변화하는 것으로서의 물의 자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물이라는 것으로서 존재할 때는 그 안에 젖어드는 습성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물이라는 것으로 존재할 때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분해가 되면 전에는 그게 분해가 되는 줄 몰랐어.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다 아셨던 것 같아. 분해가 되어볼 때는 습성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공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 들어가나? 여기서 들어가는가?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젖어드는 것이 습성인데 그 습성 자체가 물일 때는 안 변하지만도 물이 분해가 됐을 때는 그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영원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뜻 잘못 이해할 때 물이라는 것이 그 젖어드는 습성 자체가 그러면 그 자성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성은 안 변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말은 틀린 말이야. 사람이라는 게 오온이 생겼을 때 마음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그죠? 생겨나는데 사람이라는 게 해체가 될 때 그 마음이라는 것도 다 해체된단 말이야. 에? 다 해체돼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도 사람의 자성은 뭐냐? 마음인데 그러면 안 변하는 자성이냐? 똑같은 자성이란 말을 써도 불교에서는 무자성이라 그런단 말이야. 자성이 생겼잖아, 그치?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생겼으니까 자성이 생겼지? 그러나 이건 이 자성마저도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무자성의 공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됐지? 네. 이건 굉장히,
중론에서 굉장히 깊이 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듣고서 여러 번 듣고서 이해를 하시라고. 그 무는 뭐냐? 불교에서 쓴 무와 그냥 일반 사회, 일반 철학에 쓴 무는 달라. 불교에서 쓴 무는 본래부터 있지 않았다라는 거야.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성에서 무안이비설신이 그럴 때는 공상에서는 아니 공중에서는 공성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본래부터 눈, 귀, 코, 안이비설신도 없었다 그 얘기야. 그런데 여기에서 없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없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연 따라서 생길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대답이 다 이제 또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무와 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잘 못하면 항상 여기서 헷갈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도교 얘기를 하고 앉았고 어떤 사람은 유교 얘기를 하고 앉았고 어떤 사람은 장키아 핵파 얘기를 하고 앉았고 승려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앉았다고. 여기에서 이제 불교에서는 시고 공중 공연은 무색 무수상행식 이렇게 그건 수상행식도 본래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 내가 다시 정확하게 한번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더 하나 더 짚어서 얘기해. 없었다라는 것도 절대적이 아니다 그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세상에 뭐가 없다 그럴 때 저 사람이 돈이 없다 그럴 때는 돈이 절대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 가운데에서는 자성이라는 게 특별히 따로 있어가지고 그 자성 속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자성 속에서 안이비설시가 그건 본래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인연이 됐을 때 나온다고 말이에요. 인연의 연기에 의해서 나온다고 말이지. 연기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세속에서는 무자를 쓸 때 없다 그러면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죠? 세속에서 얘기하면서 무와 유를 얘기할 때 무라 그러면 아예 없는 것을 얘기해. 없는 것은 아예 없어. 없는 것을 얘기해 버린다. 유는 아예 있어. 그러나 불교는 깊숙이 들어가서 보니까 자성이 없을 뿐이지 자성 속에 본래부터 뭐가 있지 않았단 말이야. 눈, 귀, 코, 사람이 있지 않았단 말이야. 아가 있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서 나온 거란 말이야. 오늘 제가 잠 잘 오겠다. 수면제를 잔뜩 먹여놨어요. 만일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는 어떤 것도 생겨날 수 없음을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기하는 무라는 것으로서만 얘기한다 그러면 생겨나는 것이 맞지 않다. 너희들은 이미 아가 있고 영원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 그래 버리면 있고 없음으로 딱 끝나버리는 거야. 있고 없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게 맞지 않다고 말이지. 그 연기의 법이라는 것은 지금 공성이라는 것은 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는 없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러한 현상 자체가 없고 그래서 이 원인과 조건을 만나면 새로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와 무를 갖다가 유와 무가
같은 얘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유아물을 떠나야 중도를 바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자, 무에서 생겼어도 일단은 생겼다면 무에서 생겼어도 일단 생겨났다면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있는 것이리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있는 것이리라. 원인의 결과가 이미 존재했다면은 원인의 결과가 이미 존재했다면 음식을 먹는 것이 배설물을 먹는 거네요. 음식을 먹는 것이 배설물을 먹는 거네.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그 쌍키학과 빡빡 우겼으니까 없다 그래 놓고 또 이제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에서 생겨났더라도 지금 봐보시오. 원래부터 아기를 낳았는데 원래부터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있었던 건 아닌데 인연 따라서 나온 거죠? 태어난 거란 말이야. 인연 따라 태어난.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원래부터 없었으니까, 자성이 없고 없었으니까 인연을 따라서 태어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없었는데 오경이 몇 살인가? 54인가 5인가? 여섯요. 6? 아니 뭐 56이면 58년 전에는 없었잖아, 그지? 예? 58년 전에는 없었단 말이야. 아니, 큰일 났다. 58년이 됐냐? 56년이 됐냐? 아이고. 6시로. 응? 6시로 했습니다. 다 늙었어 이제. 어? 뭐 훨씬 많아, 1살 2살이겠죠. 그 이제 58년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부모라는 인연으로 이제 태어났단 말이야. 만약에 본래부터 오견이가 있었다 그러면 58년 전부터 있었다 그러면 태어날 리가 없겠지, 그지? 아니, 이 얘기가 매우 간단하네. 근데 이 사람들은 본래부터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놔놓고서는 자성은 있다라고 또 얘기하고, 이게 헷갈리는 소리라. 자성은 또 있다. 자성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있었어? 오경이가 58년 전에 어디 있었어 그러면? 그건 없었다고. 그게 사실은 설명하기가 이제 저들도 헷갈려서 한 소리지, 그게 정상적으로 한 소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58년 전에 없었으니까 자성이 없고 인연을 따라서 태어났으니까 없었다고 하는 말이 지금 인연 따라서 생겨났으니까 생겼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수로낙파가 얘기한 것처럼 원래부터 있었다 그러면 지금 생길 수가 없어. 말이 벌써 다 틀린 얘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원인의 결과가 이미 존재했다면은, 요거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가 굉장히 수로낙파하고 피를 토하고 싸운 얘기야. 음식을 먹는 것이 배설을 먹는 거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무명 옷에 행복이 있었다, 요 논쟁을 했잖아, 그지? 옷에 행복이 있었다 그랬는데, 행복이 본래부터 여기 있다 그랬는데, 이제, 야, 그러면 행복 못 느낄 때는 어쩌냐, 그렇게 행복 어디 숨어버렸다, 그지? 그래, 나는 그럼 옷을 다 안 입고, 옷을 이거 안 입으면 행복 안 하겠네? 그럼 할 말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를 끌고 다 나오는 거야. 무명 씨앗에 원래 무명 옷이 있었다 그 말이야. 아니 원래부터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해야 되잖아.
그 영원한 자성이 있으니까 무명 씨앗에 원래부터 무명 옷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네 토론하는 스님이 그래 버렸다고. 그러면 니는 무명 씨를 입고 다녀라 그랬어. 무명 씨가 옷이 되나? 안 돼요. 그럼 너는 무명 씨를 입고 다니라 이거야. 무명 씨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원인의 결과가 다 들었다고 이미 네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그 개념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이 이 우를 범하고 있다고. 아직까지 이게 철학적 정리가 안 됐는데 뭐냐면 우리 이제 인간의 유전자를 전부 다 유전자 지도를 DNA 지도를 다 해서 요 DNA 요 염기 서열은 암을 일으키는데 55세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제 거의 많이 읽었어요. 거의 다 많이. 그러니까 이제 뭘 하나 발견했냐면 이 유전자를 자르는 가위를 발견했어. 유전자 가위라 그러지만 그건 무슨 특수한 아마 레이저 강성 같은 걸 할 거야. 강성 같은 걸 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잘라버려. 그러니 이 잘라버려 놓으니까 중국 놈들이 이제 요걸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그만 아예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 임신한 줄기세포의 유전자를 축출해가지고 그 안에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야. 걔가 벌써 하나 태어났어 지금. 그래 이렇게 중국의 그 과학자 한 사람이 수갑 차고 들어갔다고. 이게 이제 유전자 안에 조작을 해버린 거야.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갖다가 이제 꼭 콩 유전자 조작하듯이 콩에 탄저병이 많이 생겨. 콩에 탄저병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미국 놈들이 콩을 갖다 대량으로 때리 갈아가지고 그 하려고 하니까 탄저병이 자꾸 와서 하니까 이제 탄저병이 안 걸리는 유전자를 갖다가 동물에서 동물 유전자 가운데 탄저병을 극복한 유전자가 있대요. 그걸 갖다 심었대. 그래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밭에다 대량으로 콩을 뿌려놨는데 탄저병이 들어갔다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나라는 그 유전자 조작한 콩을 갖다 지금 표시도 안 하고 지금 그게 지금 뒤에 유전자를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뒤에 어떤 작동을 할지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정도는 괜찮아. 이제 그거 먹어도 이제 뭐 죽을 때 돼서 그 지방 죽을 거니까 이제 별 상관이 없는데 애들이 문제라. 그러면 이제 원인과 결과가 같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가서 음식을 먹어. 그럼 니는 똥하고 같이 먹냐? 토론할 때도 요렇게 그냥 리얼하게 해버렸다니까. 니는 음식 먹을 때 그럼 똥하고 같이 먹는. 왜냐면 음식의 결과가 같이 있잖아. 그럼 니는 똥하고 같이 먹냐고.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어졌어. 그건 그대의 논리라면 무명옷을 살 돈으로 목화에 씨앗 사서 옷 대신 입어라. 그 니 목화 씨 속에 옷이 돼 있다며. 다 있다며. 왜냐면 거기에 그 안에 자성이 있으니까 행복의 씨앗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 목화 씨앗 속에 다 있으면 너네 스승 그러면 너네 스승은 왜 무명옷을 사 입냐 이거야. 목화씨를 입고 다니지. 참 말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많냐면 그 씨앗은 원인이 되고 그러나 이 불변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불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변화해서 나와서 그게 무명이 되고 그걸 갖다 사람이 또 가공을 해서 입으면 그 옷이 되고 뭐 그래
있는 대로 설명을 하면 되잖아. 그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골치가 아파. 그래가지고 누가 뭐 중소기업부 장관인가 무슨 뭐 벤처부 장관인가 저 청문회 할 때 이 우주가 태어난 게 성경의 말씀에 뭐 6,000년 됐다고 그러는데 그 말 한마디 꺼내놓고 뒤에 증명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 뭐로 증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토론을 디베이트 같은 데 토론을 할 때도 그런데 뭔 얘기를 하나 꺼냈잖아. 꺼내가 토론을 하면 하여튼 거짓말을 잘못 해놓으면 꼬여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그 토론하는 방식이 하여튼 거짓말을 그 사실 아닌 말을 해도 결국 빡빡해서 이기는 훈련을 하는 모양이더라고. 빡빡 이겨. 거북이 털이 있다. 그럼 거북이 털을 너를 봤냐? 그러면 내가 보지 않았어도 옛날에 누가 거북이 털이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놈이 바른 말을 했는데 계속 해다 거북이 털이 있다라고 하루 종일 끌고 나가면 대단한 사람이라. 예? 그럼 토끼 뿔이 있다. 토끼 뿔이 너는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노? 그러면 이제 토끼는 이를테면 그 어느 소설책에 어디에 보니까 토끼가 되게 성질이 났을 때 뿔이 올라왔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야 그럼 그 책이 뭔 책이냐? 누가 쓴 책이다. 어디에 있냐? 그 책 어디에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성질이 났을 때 토끼가 성질이 났을 때 기가 빳빳하게 쓰고 열이 올랐다는 표식이지 이 토끼뿔이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질 난 것을 뿌리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또 나가. 그래가 뭐 하여튼 사실이 아니라도 빡빡 우겨서 이기는 것도 연습을 시키는 모양이더라고. 그쪽 선생들이 가만 보니까 그 밑에 제자들 그 토론을 붙여놓고 한쪽이 저 말이 안 되는데도 질 것 같잖아. 그럼 살짝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계속 아닌 말인데도 빡빡 우기고 해가지고 상대하고 계속 그 논쟁을 붙게 만들어놔. 한쪽이 질 것 같으면 계속 옆에서 고자질을 하더라고. 슬쩍 해가지고 그걸 요렇게 하면 어떨까? 슬쩍 얘기해주고 그렇게 얘기해주더라고. 그러나 이제 요런 논쟁에서는 그렇게 안 되지. 안 되지. 그대 놀래는 무명옷을 살 돈으로 목까지 씨앗을 사서 입어라. 네 원인가 왜 있는 대로 원인이 씨앗이 있고 또 그 환경 조건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무명이 우물 트고 거기서 목화솜이 열리고 그걸 또 뜯어가지고 짜서 배를 만들고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그런 원인이 있었고 그런 조건이 있어 무명이라는 씨앗이 원인이 있었고 그대로 설명하면 되지. 그대로 왜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있는 현상만저도 다 꼬이게 만들어놨냐 말이야. 만약에 절대 신이 만들어놨는데 이 브라만들이 그랬단 말이야. 절대 신을 신이 브라만 신이 있잖아. 창조주가 있잖아. 만들어놨어. 근데 영원한 신이 만들어놨는데 사람은 죽어. 그걸 어떻게 설명해? 사람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안 죽는 게 하나 있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트만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영원치 않아서 죽었는데 아트만이 이 뺑뺑 돌아다닐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다 안 돌아다니고 어디다 보내버려야 조용해. 위로 올라갔다 그래야 돼. 그걸 갖다 옛날에는 브라만들은 윤회라 그랬어. 이걸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 말이지. 올라갔다 그 말이야. 나는 이 생각을 해. 여러분이 저 다음 생에 가서 어디 조상을 뵈러 올라가. 요즘에 뭐 조상 뵈러 올라갈 사람들 가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갔다가 제사 안 지냈다고 혼만 날까 싶어서 이제. 네 제사 지낼 때 그때 16번째 제사 지낼 때 왜 밥을 갖다 밥을 갖다 그냥 전부 다 돌밥을 해놨냐고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조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거기 그쪽에 조상들이 중국 사람들은 거기에 조상들이 있어서 가서 영감대 조금만 계시오. 내가 이제 좀 이따 살다가 죽어서 당신 있는 대로 갈게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별로 믿지 마. 그거 가지지 않을 거니까. 빼기 싫은 사람들은 잘 됐어. 그거 안 가도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 안 가도 되는데 윤회하면서 만나. 윤회하면서 만나. 자꾸 변화하면서 만나니까 그게 문제잖아. 에? 세간이 미혹에서 실제를 못 본다면 그 세간이 미혹에서 실제를 수론학파 그런 세간 사람을 미혹해서 그 안에 무명시 안에 자성이 있다는 것을 못 본다고 말하면 그대는 뭐라고 대답할 건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대 스승 카필라도 무명 옷을 입었네. 아니 안 따로 읽나? 그대 스승 카필라도 무명 옷을 입었네. 그러니까 그 너네 스승이 카필라는 이 스승이 무명 옷을 입고 무명 옷도 행복의 씨앗이 불변으로 있다라고 했는데 그대 스승이 지금 그대가 얘기한 세관이 미혹에서 실제를 못 본다면 그럼 그대 스승은 말이야 실제를 봐서 자성이 있는 것을 안다면 무명 씨를 입어야지 왜 무명 옷을 입었냐고 말이야. 참 말도 개떡같아 여버렸어. 그대 스승도 미혹해서 그 말이거든. 그대 스승도 미혹해서 무명씨가 지 속에 본래 다 갖추어져 있었다면 그러면 그냥 무명씨를 입고 다니지. 그대 스승도 무명 옷을 입은 거 보니까 미혹하다고 말이야. 실제로 보지 못한 사람인가 보구나. 아따 그냥 이렇게 두드려 패버려. 원인과는 다르게 결과로서 사는 것이 그대로 있는데 세간 눈엔 안 보이네. 세간의 인식 방법 잘못되어 그렇다면 보이는 것마저도 진실은 아니라네. 그러니까 이 앞에 이게 그 수론학파, 중간학파 요 뒤에 요 있죠? 여기 아래로 바뀌었어요.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제 수론학파가 뭐라 그러냐면 너네 스승도 왜 그 무명씨를 입고 안 다니고 무명을 입었냐 그러니까 원인으로
그 원인과는 다르게 결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러니까 무명 옷을 입고 사는 것이 그대로 사실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다는 뭐냐면 원인이 거기에 그 불변으로 있는 것인데 세간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고 말해요. 세간 사람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간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도 우리 스승께서는 무명씨를 안 입고 그 결과로서의 무명 옷을 입고 있지만은도 무명씨를 입고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얘기야. 참 말도 개떡 같아. 나도 그 이런 것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조차도 좀 불편해. 세간의 인식법은 잘못되어 갈 때는 보이는 것마저도 진실은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더 그 중간 학파가 뒤집어놓으면, 지금 보이는 옷 그것도 연기에서 변화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실제가 없는 것이라네, 이렇게 버려.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자, 사용한 인식방법 바른 잣대 아니라면, 그것을 잰 수치도 잘못되게 되는 건데, 옳지 못한 인식방법 도출된 공성을 수행하면 논리에도 합당하지 않은 거네. 그러니까 이제 빡빡 이제 또 우기는 거야.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고, 아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건데 설명을 지금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공성이라고 말한 것은 해놓은 것 자체가 만약에 뭘 재는 잣대 같으면 잘못된 잣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갖다 댄 논리가, 내가 지금 대답은 할 수 없지만은도 너희들 한 논리가 전부 다 틀린 논리야. 만약에 1m짜리 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와서 재야 되는데 30cm를 가지고 재면서 자꾸 그 1m가 틀렸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맞지 않는 소리 아니냐, 이제 얘기 안 됐대, 이런 소리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증명을 하라고 하면 참 믿음이 없고, 좋은 생각만 가지고 무슨 이렇게 해버리잖아.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믿으려고 하는 건데, 참 믿기 쉬운 방법이, 밥을 한 그릇 먹으면 배가 불러지는 것은 참,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탁 그거 믿고 주는 거거든. 그거 믿고 먹는 거고,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진다는 건 믿는 거 아니야. 그건 정말 믿기가 쉬운 문제라. 그런데 밥을 10그릇을 먹어도 배가 불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거란 말이야. 사실과 다르니까. 그럼 분명히 밥을 10그릇을 먹어도 배가 부른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위가 빵꾸가 났든지 무슨 계속 먹으면서 싸든지 무슨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병자 환자 아니야. 분석 대상 사물과 접촉하지 않고서는 대상들의 비존재성 분석할 수 없다네. 접촉 없이 존재하는 허상은 없다네. 영원불변의 원인은 확실히 허구이네. 그러니까 영원불변한 것이 있다는 것은 100% 허구다 그 말이야. 영원한 것도 없고 불변이라는 것도 없다. 영원한 것도 없고 불변. 우리가 이제 그걸 만약에 신이 무엇을 명령해서, 우리 이제 쓰나미가 났는데 신이 그렇게 해서 쓰나미가 났다라고 한다면 신이 그랬다는 것을 누가 알아?
신이 그랬다는 것을 누가 아냐고. 예?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아냐고. 예? 그럼 우리 물으면 이제 신만이 안다 그러면 신만이 아는 것을 누가 아냐고. 예? 예? 그렇게 믿는 것이지 아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만이 안다.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 부처님만이 아시겠죠. 난 몰라.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야. 그대 모르잖아. 모른다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 모르는 거야 그냥. 그 모르는 것을 알 뿐이야.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신이 그래서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사실이 아니고 주장일 뿐이라고. 그에 뒤에 근거를 갖다 대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무당들이 뭘 하잖아. 어? 하는데 근거를 대를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무당들이 잘못하면 무자가 말이야. 어? 진짜 무당 무자가 아니고 허무 무자가 돼. 그래서 우리 생각해 놓고 볼 때 신이 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그걸 갖다 이제 신의 독생자인 예수가 그걸 다 알았다 그 얘기거든. 근데 예수가 좀 알았으면 조금 오래 살아가지고 조금 말을 한 80년 90년 살아가지고 말을 좀 많이 자세하게 좀 해놨으면 알아듣기가 쉬울 텐데 그냥 말을 씀뻑씀뻑 지나가다 한마디씩 해놔가지고 영 알아듣기도 힘들고 오해하기도 힘들고 오해하고 그런단 말이야. 나머지 얘기는 간두고 영은불변의 의지는 확실히 허구라. 이게 이제 조상 천도 지내는 것은 좋은 대로 좋은 곳으로 윤회하십시오 하는 정도지 조상을 믿고 내가 조상이 우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무슨 복을 받고 조상에게 조상이 보살펴서 뭐가 되고 아이고 어쩌냐게 어머니가 나타났더니 좋은 일이 있더라고.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럼 그 다 험한 소리들이야. 무자식의 어떤 이가 꿈속에서 아들 죽자. 무자식의 어떤 이가 꿈속에서 아들 죽자. 이제는 내 아들이 없어졌다 생각하면. 이제는 내 아들이 없어졌다 생각하면. 아들이 있었다는 사량 분별 때문이며. 아들이 있었다는 사량 분별 때문이며. 있는 아들 죽은 아들 둘 다 역시 거짓이네. 있는 아들 죽은 아들 둘 다 역시 거짓이네. 그러니까 신이 그랬다는 것을 누가 알며, 그죠? 그럼 이제 신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 것 자체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자식이 없는 근데 정말 웃긴다. 자식이 없는 어머니가 있나? 그것도 성립이 안 되잖아. 예? 예? 자식이 없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어머니가 어머니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니까. 성립이 안 돼. 자식이 있어야 어머니가 성립되지. 조카가 있어도 이모야.
다른 어머니 얘기지 성립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어머니도 성립이 안 되는데 자식이 없는 어머니가 꿈에 자식이 죽었다고 말이야. 꿈도 그게 허망한 일이잖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대성통곡을 하고 어쩌게 내 자식이 죽었다고. 응? 그래서 초상을 치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거는 결국 뭐냐면 자식이 있었다라는 자기 착각이지. 사랑 분별이지. 따라서 우리도 놓고 보면 원래 지 재산이 누가 그러더라고. 부도가 나서 뭐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부도가 네 원래 재산 뭐 네가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왔나. 갖고 놓은 거 없죠?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말이 틀린 말들이 많아. 다 태어날 때 다 집옷 갖고 태어난다고. 그 웃기는 소리가 나오면서 뭐 보니까 통장도 안 갖고 나오고 다 그랬더만. 통장 쥐고 나온 놈이 누가 있어. 그럼 원래부터 복을 갖고서 있었으면 이 세상에 나와서 돈을 왜 벌려고 그래. 통장 갖고 난 거 쓰지. 그런 얘기들도 그냥 뭐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디다. 그러니까 뭐 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쓴다고 그러는데 그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안 맞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이 있다라고, 조상신이 있다라, 조상신이 우리를 전부 다 막 구원해주고 뭐 이끌어주고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도 그냥 자식 없는 어머니 꿈속에서 아들 죽은 얘기야. 그 아들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사랑 분별 때문에. 지가 만들어 놓은 지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관념의 틀이란 말이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관념 틀이라.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어머니도 거짓말이고, 꿈속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아들이 죽어서 내가 괴로웠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그죠? 네. 그 아들도 역시 가상의 아들이고. 지금 우리가 거의가 종교라는 것도 그런 가상의 틀 속에 자기를 가두고서 혹사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뭐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나를 갖다 다 뒤에서, 나는 앞에서 꼭두각시고 뒤에서 다 조절하는 것처럼 돼 있고. 그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착각하는 것이 그거란 말이야. 착각하는 것이 자기라는 아가 있지도 않음에도 인연 따라 생겨난 건데도 그 정신이 나오면서 자기라는 것을 만들고, 이 자기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완전한 어떤 것을 갖다 만들어내는 이 착각을 갖다가 오류를 범한 거라고. 이게 엄청난 오류를 범했어. 니체지도 정신병자로 죽었지만 니체도 신을 죽여놓고 죽었어. 어? 있는 아들 죽은 아들 둘 다 역시 거짓이네. 참 말 잘해놨다.
마찬가지 이와 같이 분석하여 보면은 마찬가지 이와 같이 분석하여 보면은 어떤 것도 원인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네. 어떤 것도 원인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조건이나 부분 또는 집단적인 개별적인 조건이나 부분 또는 집단적인 조건들도 원인 없이 존재할 수 없다네. 조건들도 원인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고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되고 조건의 결과가 되고 이렇게 반복해서 가는 것이 연기이고 인연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불변이 아니고 원인 자체도 또한 조건을 만나서 변화하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결과도 그것은 고정불변이 아니고 그것이 다시 원인이 돼서 변화하면서 조건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원인 없는 조건이 없고 조건 없는 결과가 없다. 그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되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현상을 갖다가 우리 살아가는 현상을 존재하는 현상을 갖다 설명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존재하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며 존재하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며 머물지도 아니하며 가는 것도 아니네. 머물지도 아니하며 가는 것도 아니네. 미혹하여 실체한다 인식하는 오류가 미혹하여 실제한다 인식하는 오류가 착각이며 환상이니 이와 어찌 다른가. 착각이며 환상이니 이와 어찌 다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고 감이 없다라고 그 중론에서 불레불거 그랬단 말이야. 팔불중도에서 오고 감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불변의 어떤 자성이 있어서 저 불암한 천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온 게 있죠, 그죠? 또 죽어서 갔다 그러면 간 게 있단 말이에요. 오고 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오고 감이 없다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우리 한국 불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에? 다 알을 갖다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오고 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는. 그러니까 아트만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왔다. 아트만이 이제 여기서 몸이 다 하니까 올라갔다. 그리고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물거품처럼 인연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진 거란 말이야.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오고 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런 것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도 아니며 여기에 그 사람들은 뭐냐 와가지고 인간 속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해. 아트만이 머물고 있다 생각해. 머문 것도 아니며 우리는 머문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변화해서 가잖아 지금. 순간순간 변화해서 상속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미혹해서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미혹해서 자꾸 무언가 실제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오류가 그게 전부 다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환상이다. 영원한 신이 존재하고 영원한 신이 우리를 전부 다 기륭하보를 지배하고 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환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든 그 또한 환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든 원인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원인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이것을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건지 분석해야 하리라. 어디로 가는 건지 분석해야 하리라. 잘 봐라. 오고 가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오고 가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야. 그 물거품이 하나 일어났다 사라진 것이 어디로 왔다 간 겁니까? 그런 현상이 하나 있었다 사라진 거라고.
어떠한 대상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 보이지만 멀거나 없다면은 볼 수 없네. 거울에 비친 것은 실체 아닌 거짓 영상. 그 영상의 실존 성품은 어떻게 있겠는가? 우리가 이제 봐보면 참 우리 보면 가까이 있으면 보이잖아, 그치? 근데 가까이 있어도 또 눈이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야. 가까이 있으면 보이고 멀리 있으면 또 안 보여. 만약에 우리 이것도 실제 하는 자성이 있다면 가까이 있어도 보이고 멀리 있어도 보이는 거야. 그죠? 이거는 가까이 있으면 보이고 멀리 있으면 안 보인다는 것은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야. 거울에 비친 것은 실체 아닌 거짓 영상이다. 거울에 비친 것이 거울에 비친 것은 비친 영상이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놓고 보면 거울에 비친 영상이 만약에 거울에 비친 영상을 놓고서 그 사람 수술을 했다 그러면 병이 낫겠는가? 안 난단 말이야. 거울을 놓고서 수술을 했다. 거울에 비친 영상을 수술했다 그러면 그건 낫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존이 아니잖아요. 그죠? 안에 실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의 이것도 지금 실제하는 것도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인연 따라 생긴 거라고. 인연 따라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무자성이란 말이야. 안에 공성이란 말이야. 현상법계 사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창조주는 무엇 때문 있어야만 하는가? 만에 하나 사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본은 아트만이 무엇 때문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은 똑같다. 지금 다 있는데 창조주가 왜 필요하지? 응? 지금 다 있는데 창조주는 왜 필요하며? 또 아무것도 없다면 창조주가 무엇 때문에 창조를 했냐? 만에 하나 사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본이 아트만 그럼 또 사물들이 지금 있지 않다면, 있지 않다면 여기에 보면 현상법계 사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창조는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고. 만약에 사물들이 없다면 아트만이라는 것은 왜 또 필요하겠는가? 그러니까 아트만과 브라만이라는 것이 필요한 존재가 있다. 내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이제 뭐냐면 호킹 박사가 하는 얘기야. 이 우주를 설명하는데 창조주를 대입시키지 않고서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알아듣는 사람이 좀 적어서 우리는 알아듣기는 창조주가 다 만들었다 그래 버리면 참 쉽잖아, 그죠? 막 빅뱅이 어쩌고 저쩌고 뭐 히그스 입자가 어쩌고 뭐 처음에 최초 뭐 폭발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설명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우주가 멀어져 가고 있고 뭐 블랙홀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전기장갑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창조주가 창조했어. 그러면 쉽긴 하겠지만도 뒤집어 놓고 시작하면 창조주가 했다는 것이 제일 어려워. 왜냐하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인류로 태어나서 이제 우리 인류가 이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알았고 이 만들어진 그 원인과 조건들을 알았고 지금 이제 그 서구의 과학자들은 지금 이제 우주론에 대해서 과학이라는 잣대를 갖다 해서 상당히 이제 알아낸 거야.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죠.